오늘 상한 감정의 치유 두 번째 시간으로 불안과 걱정을 맡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나 걱정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그 단어를 주로 같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근심하다, 걱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로는 염려는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문제에 대해 마음을 쓰며 불안해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계속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은 일인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실상은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반복적으로 그 염려를 곱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제가 드린 말씀 생각해 보세요.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혼자 속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겁니다. 한 남자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못 자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남자에게는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염려가 많다는 거죠. 내일에 해야 할 계약의 문제, 그리고 월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걱정, 염려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염려를 정리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상자를 하나 마련해서 그 상자를 이름 붙였는데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염려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상자 하나를 만들고 그 상자에 염려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염려들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었어요. 그래서 그 적은 종이를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계약의 문제 그러면 계약의 문제라는 것을 종이에 적고 그 염려함을 함에다 넣죠. 그리고 또 뭐 월세의 문제 그러면 또 그 월세의 문제도 또 염려함에 적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뭐 자녀의 문제 있다면 그 자녀의 문제도 적어서 넣죠. 이렇게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내일 있을 발표할 거 또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건강검진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또 적어서 넣고 또 자녀를 키우는 상황이니까 아이 또 공부는 잘하나? 아이 성적에 대한 것도 또 거기에 넣고 또 이후에 노후 문제는 또 어떡하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노후 문제도 또 적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적어서 넣다 보니까 그 상자 안이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잘 잠을 못 이뤄요. 그런데 잘 못 이루는 그것이 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수면, 불면증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수많은 염려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일 벌어질 일, 향후에 벌어질 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마음이 걱정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어서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요.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마르다는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위대한 선생님을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라고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엄청나게 이제 그 다음부터 분주해졌습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초대받아 오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초대한 언니 마르다는 분주함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황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마르다 집 안에서 두런두런 말씀을 전하며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 어떻게 대접할까 막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극진히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르다 입장에서는 몸은 따라주지 않는데 손은 부족한데 동생에게 말해도 동생이 도와주지도 않으니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시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음식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로 가득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음식 준비 때문에 마음에 염려로 가득한 것보다 예수님 말하고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초대됐으니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데 마르다는 거기에 생각이 없어요. 내가 초대한 이 손님을 얼마나 귀한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할까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이 예배라는 귀한 시간에 초대된 자로 불려 나온 자로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머릿속에 염려로 가득한 그 염려에 집중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마르다의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입니다. 염려는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해 자꾸 생각이 들어가며 집중력을 저하시키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염려로 가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면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제가 아까 사례로 들었던 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저 생각이 나고 또 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나고 이러면서 염려는 자꾸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는 상황을 통제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하는 거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계속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이나 그리고 내일 어떤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래서 같이 기도해보면 네,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일 병원 가서 잘못되면 어떡하죠? 아휴, 막 그러면서 같이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도 계신 걸 봤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싶어서 머릿속이 목사님 복잡해 죽겠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한숨을 쉬는 분도 계세요. 가서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한숨이 말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자꾸 속에서 걱정이 올라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걱정이 걱정을 물고 오고 또 그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물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조급하고 초조합니다. 한숨을 많이 쉬거나 표정이 밝지 못합니다. 지금 너무 행복한데 지금 내 아이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내 가정이나 내 주변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염려가 가득하면 지금 누리는 그 행복을 만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똥 씹은 표정으로 그 음식을 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큰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이 지금의 행복보다 더 크고 무겁게 자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염려 때문에 제 행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걱정으로 행복을 잠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 자신의 마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혹시 염려가 가득한가요? 염려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나요? 염려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마음에 자리 잡은 염려, 특히 세상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수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내일은 언제나 다시 오며 따라서 내일의 문제를 결코 우리가 앞서서 이미 미리 처리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게 놔둬. 왜 내일의 염려까지 네가 지금 오늘 끌고 와갖고 오늘 감사하게 행복하게 감격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굳이 발생하지도 않은 내일의 염려까지 끌고 와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오지 않은 염려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내일은 또 내일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지금 제가 염려라고 했잖아요. 염려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염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불행이나 완전하지 못한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염려를 얘기했어요. 염려는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괴로움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불완전한 상황 그리고 걱정들 이게 이제 불행 이런 걸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은 이미 일어난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 느끼는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감정이 아프고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짓누르는 상태를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함께 읽은 6장 34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신 후에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염려 이제 끌고 올 거 없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내일 발생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그래서 내일 됐는데 내일에 또 불행이나 이런 게 발생했어요. 예수님 그걸 뭐라 그러냐면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괴로움을 내일까지 또 가져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들고 마음이 떠는 것이라면 괴로움은 이미 일어난 일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의 괴로움을 가지고 내일까지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냥 그날 거기에 묻어두고 털어내고 내일을 다시 은혜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의 괴로움을 그날 정리하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사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건의 장소를 지나가다가 그 장소를 보면 옛날에 상처받았던 그 일 떠올라요?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요. 그러면 에이씨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괴로웠던 나에게 상처 줬던 내가 아파했던 그 사건을 현재로 끌고 온 그래서 현재 그 과거의 상처를 다시 복귀하면서 또 아파해요. 거기다가 현재의 상처도 거기에 묻죠. 그 다음에 자꾸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가진 사람은 상처나 억울한 일, 슬픔 등이 복합적인 감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반복해서 생각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나 절망감이나 분노 등이 교차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이게 생각이 나요. 때로는 생각날 뿐만 아니라 이게 켜켜이 쌓입니다. 상처 위에 절망감 위에 괴로움 위에 외로움 위에 이게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지금 같이 우리 행복한 것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 감사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순간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생각나고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일이 생각나서 막 마음속에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이 누누이 켜켜이 쌓여 있어서 표정으로 말로 태도로 불쑥불쑥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끊임없이 이 짜증이 묻어나 있고 그리고 감정의 괴로움이 막 묻어나 있는 상태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걸 괴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인물이 있어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 욥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욥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자녀 모두가 죽었어요.
이런 상황 세상에서 겪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욥은 자녀 모두를 불의의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하나 남기지 않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곁에서 자기와 함께 늘 지내던 부인도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욥 자신은 건강을 잃어서 땅에 떨어져 있는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상태가 됐어요. 너무 가려워서 자기의 몸을 기와로 긁으며 몸에 피를 내고 몸에 흔적을 내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자, 재산을 잃었죠.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떤 물질이나 자기가 살던 집터를 보면 그 잃었던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 집터만 보면 막 화가 나. 이거 내 집이었는데. 욥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욥의 자녀들, 죽은 자녀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 아우 저 상황 때문에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그런 상황이 떠올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고 도망간 아내를 떠올릴 때는 어떤 부부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내 부인은 도망갔는데 나를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그런 상황이 떠오르겠죠. 그리고 아픈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건강을 한탄하는 그런 괴로워하는 욥을 떠올릴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에게. 해결되지 않은 괴로움이 켜켜이 쌓여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 괴로움은 아마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괴로움이죠. 잃은 재산을 생각해도 괴롭고 죽은 자식을 생각해도 괴롭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내를 생각하면 막 우라같이 밀고 버려진 자신에게 닥친 병을 생각하면 막 죽을 지경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쌓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 21절이에요. 욥기 1장 21절. 네, 빨리 찾으실 분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고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산 다 잃었어요. 아이를 다 죽었어요. 부인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는 병을 얻었어요. 이러면서 욥이 괴로워 죽겠어. 빨리 내 목숨을 걷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아유 하나님 나 알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하나님을 나는 찬송합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느 예술가가 도자기를 만들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 깨진 그릇 보면 어떡하나요? 일반적으로 다 그릇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산산조각난 이 그릇 조각을 다 이 예술가는 모았습니다. 그는 그 그릇을 버리지 않고 그 조각들을 모아서 다 이렇게 모양을 다시 맞춥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조각을 잇기 위해서 금을 녹여서 그 조각을 하나하나 붙입니다. 그리고 그 금을 녹여서 붙인 그 조각으로 다시 온전하게 조각의 모양을 완성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유 그거 버리면 되지 왜 거기다 금까지 사용할까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깨진 조각을 금으로 붙이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기법이 있어요. 킨츠키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을 붙여서 완성된 이 그릇이 더 값지게 팔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묻죠. 그 사람에게, 그 조각가에게, 예술가에게 왜 굳이 금으로 붙였나요? 라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그릇의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그릇조차 버리지 않고 이것을 금으로 붙여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깨진 그릇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절하게 깨진 사람, 처절하게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처절하게 무너진 사람. 그래서 이 처절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마치 깨진 조각을 가지고 금으로 붙여 새로운 그릇으로 완성한 욥.
그 욥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괴로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상처를 금으로 붙여 욥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욥기 막바지 부분을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도 더 큰 부로 자식들로 새로운 복을 욥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부서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으로. 내가 이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괴로움에 괴로움이 쌓여서 이 괴로움, A라는 괴로움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내게 또 B라는 괴로움이 찾아오고 C라는 괴로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괴로움이 왜 내게 찾아오지? 라고 여겨지며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몸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괴로움 속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들을 다시 붙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유일한 그 사람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신 한 조각입니다. 깨졌지만 한 조각이죠. 또 그 괴로움 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괴로움을 주신다면 그 조각 위에 또 다른 조각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그 괴로움과 괴로움이 서로 잇대어 붙을 때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그저 내게 맡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의 염려를 네가 오늘 끌고 와서 그 염려까지도 오늘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지 말고 내일의 염려는 그냥 내일에 맡기고, 그런데 내일 벌어질 상황, 내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니까 나에게 맡겨.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야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조차도 돌볼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려 할수록 커질 뿐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이 염려를 고민하고 또 다른 염려를 끌고 오면 올수록 염려는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에 자꾸 꼬리를 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염려를, 내일에 발생하지 않은 이 염려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불신앙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발생하지 않은 어떤 일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는 건데, 그 염려를 내게 오늘 끌고 와서 내가 오늘도 염려하면서 사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괴로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 자라게 하시고 새롭게 나를 창조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미 벌어진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벌어진 일 때문에 과거에 괴로웠던 그 마음을 왜 오늘 끌고 들어와서 오늘 아파하며 힘들어합니까? 그냥 과거로 묻어두세요. 그거 끌고 올 필요 없어요. 그 과거가 오늘 나를 어떻게 해하거나 어떻게 제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과거의 막 상처들을 끌고 와서 예전에 내가 아팠어. 그러니 이 상처를 나는 지울 수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누리면서 경험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데 왜 과거의 어려움이나 아픔까지도 끌고 와서 오늘 불행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고통은 그냥 과거에 이제 끝내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끌고 올 필요 없고 과거의 괴로움을 또 내가 지니고 형편히 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의 괴로움을 내일까지 가져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괴로움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괴로움을 내일로 다 끌고 가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단이 안 되니까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자꾸 괴로움과 괴로움을 내일로 끌고 가고 과거 것까지도 끌고 와서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지 위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이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염려할 이유도 없고요. 과거의 괴로움 또 오늘의 괴로움을 가지고 끙끙거릴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과 걱정 그리고 염려와 괴로움을 모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행복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매일같이 여러분과 동행하시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괴로움들이나 그리고 염려들을 끌어서 내 마음에 차곡차곡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행복하게 사셔요. 그리고 매일같이 감사하게 사시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감격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